자, 그냥 봅시다. 그래서 이들이 죽음과 부활을 승천을 통해서 이렇게 주님을 통해서 죽음을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의 그리스도께 영광의 자리에 오르신 것은 중간에 보면은 이 죽음을 통해서 사실 이게 기독교 메시지 핵심입니다. 기독교는 영광인데 영광은 뭐예요? 죽음을 통해서 영광,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 죽음 통해서 부활,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 이게 기독교 진리입니다. 뒤에 나오지만 사단의 방식이 뭐냐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영광 받으려는 거죠. 영광 받으려고 하는 똑같아요. 우리도 그런 있죠. 뭐 본능이 높아지고 싶고 영광 받으고 싶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열망이. 인간에게는 왜 하나님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주셨잖아요. 인간의 본성, 개돼지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지만 인간에게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신처럼 되고 싶은 열망이 다 있고요. 하나님 주신 본능이거든요. 근데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사단의 길, 내가 스스로 나를 높일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영광 속에 들어갈 것인지. 그래서 복음은 계속 우리가 이걸 가지 않기 때문에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거고 생명이 우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돼. 사실 워치만니가 그 쓰지 않아서 혼의 죽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얘기를 달리 표현할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이 없이 죽은 삶 사는 것은 뭐예요? 자아가 죽지 않기 때문에, 혼이 죽지 않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살리려고 발버둥치는 것이 멈추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다 예수의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나셨고 하나님 자녀라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성령이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 왜 드러나지 않냐면 자아가 죽지 않기 때문에. 자아가 뭡니까? 끝까지 내가 높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잘났다. 말은 틀리지만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이 자아입니다. 뭐 부부간에 왜 싸웁니까? 이거예요. 부모 자식간에 왜 싸웁니까? 사실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거든요. 내가 옳아, 내가 맞아,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너보다 높아, 내가 너보다 더 잘 알아, 내가 더 의로워. 전부 이 싸움이에요. 십자가를 통과하면 이 싸움이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현저하게 줄어들어요. 여러분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뭐 어려운 일 당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긴 하지만은 대부분의 싸움은 이 전쟁입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죽음을 배웠거든, 주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침묵 가운데. 정말 베드로가 배웠잖아요. 베드로가 배운 게 뭐예요? 한 베드로서 한번 볼까요, 여러분? 베드로 선생님 좀 계속 또 있고 그런데 베드로 전서 한번 볼까요? 18절 볼까요? 2장 18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25절까지.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함으로, 시작.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함으로 주인에게 복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내가 애써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르게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고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렸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다함을 얻었나니 너희는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에게 돌아오는. 이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지금 체험했던 제자니까 실질적으로. 욕을 당하되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실 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고 그렇게 핍박하고 그렇게 하는 원수들을 위하여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자기 스승 예수에게 배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지금 여기서는 누가 높느냐 마지막까지 그렇게 싸우고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과하는 걸 목격하잖아요.
끝까지 참고 견디고 맞으시고 오히려 그 원수들 위해서 그들의 죄를 친히 담당하셔 십자가 오르시고 죽으셨는데 그 죽으신 예수를 하나님 높이신 것을 그들이 직접 목격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이제 뭐예요? 완전 베드로의 삶에 제자의 삶에 획기적인 혁명적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퉜던 친구들이 정말 나중에 보세요. 지금 이거 기록하고 놀랍게 변화되는데 나는 구원이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면 나는 우리 구원은 가짜라 그렇게 생각했죠. 여러분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나는 뭐 그게 내가 그걸 측량할 수 있고 측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고 그것이 목적은 아니지만은 저도 우리가 구원이 무엇인가 이해하고 나가야 될까. 단 한 명이라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참된 구원 이해해서 그 길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 한 번만 생각해 보시면요. 여러분이 모든 걸 다 버리고라도 그 나라에 들어가면 가치가 있습니다. 있죠. 우리가 사실은 천국과 지옥을 안 믿습니다. 진짜 믿는다면 우리는 모든 삶이 다 달라질 거예요. 우리 믿으면 그냥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그런데 우리가 사실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는 거 인정은 할지 모르지만은 우리 모든 걸 올인할 정도로 그 믿음이 우리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하나만 생각해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명확하게 자리 잡고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핵심이 뭐냐? 바로 이같이 그리스도의 어떤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오는 거 봤잖아요. 근데 사단은 뭡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 힘으로 영광을 올리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이다가 한없이 추락하잖아요. 무적행 끝이 없단 말이에요. 끝이 없는 추락을 하잖아요. 이건 제자는 목격하였기 때문에 그럼 그들도 그 예수와 똑같은 삶을 살아서 이렇게 서로 다퉜던 친구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변합니까? 정말 어떻게 형용할 수 없는 바울도 이제 뒤에 나옵니다. 바울도. 그럼 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35절 보니까 주님 첫째가 되려 하면은 다른 사람을 종처럼 낮추고 섬겨야 된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나 하시고. 첫 번째가 되고자 하면 우리는 이 말씀을 두 방향에 해석할 수 있죠. 주님 우리들이 첫 번째가 되는 욕망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마치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첫째가 되는 것 자체 죄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첫째가 되려 하거든 하고 친절하게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 이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1등 가고 싶은 욕망, 잘하고 싶은 욕망. 그런 게 하나님의 DNA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것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높아지고 싶고 많은 축복을 얻고자 하는 것은 자체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두신 어떤 본능이다. 그런 겁니다. 본능이다. 그럼 보면은 이 페이지 보면은 그러나 높아짐의 문제는 왜 이게 문제가 되냐? 항상 높아지면 누구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우리가 그냥 난 잘하고 싶어. 뭔가 좀 완벽하게 하고 싶어. 완벽이라면 좋은 말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그런 것은 전진하잖아. 우리가 그걸 통해서 전진하게 되어지는데 항상 높아짐의 이슈는 뭐냐면 항상 비교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보다 높아지고 싶고 누구보다 잘하고 싶고 항상 경쟁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높아지려는 욕망은 이제 죄된 것으로 이제 변하게 되어진다. 무슨 뜻이가 이해가죠? 높아짐을 생각하면서 경쟁 대상을 생각하지 않는 무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도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꾸서 아무래도 그러나 어떤 대상을 정해놓고 그 사람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면 그것은 경쟁심, 미움, 갈등. 경쟁심 생기죠? 내가 그 사람보다 잘하지 못할 때 그 사람 미워지죠? 갈등이 생기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하는데 나는 이렇게 못할까? 항상 경쟁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고 경쟁은 반드시 원수를 만드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십니까? 저 사람 저렇게 믿음 좋고 기도도 잘하는데 내가 저보다 더 잘해야 되지? 그런데 안 되면 그 사람이 미워지죠.
왜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만 저런 은혜를 주시고 나에겐 주지 않으셨을까? 왜 저 사람 저렇게 행복하고 자녀들이 저렇게 믿음 생활 잘하는데 왜 내 자녀는 안 되지? 하면서 그 사람을 경쟁하면 그럼 그 사람 미워하게 되고 하여간 복잡한 일들이 이제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실 우리가 죄는 우리 경쟁 뭐랄까 잘하고 싶은 욕망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죄가 들어온 이후로부터 사실 우리들이 잘하고자 하는 욕망은 높아지는 욕망은 항상 경쟁심이 끼어 들어온 상태다. 그러지 않은 경우는 거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만들 수 있다. 선과 악을 아는 일이 아담에게도 나쁘지 않을 수 있죠. 그러나 아담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하나님과 경쟁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 딱 올려놓잖아요. 이제 경쟁 상태를 하나님도 올려놓게 되어졌을 때 그때부터 전적으로 부패하게 되어집니다. 아담이 경쟁은 아주 사악한 것이고요. 왜냐하면 경쟁자가 완전하게 넘어지지 않으면 그 경쟁은 절대로 멈추지 않기 때문에 상대가 넘어질 때까지 경쟁 멈추지 않아요. 상대가 파멸될 때까지. 근데 문제는 뭐냐? 경쟁하는 사람은 상대가 파멸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파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형제는 경쟁의 대상자인 요셉을 결국 죽이지 못하지만 결국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결국 예배를 놓고 경쟁했던 카인은 결국은 아벨을 죽이게 되지 않습니까? 경쟁은 항상 살인을 만듭니다.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단순히 경제를 끝나면서, 근데 사회 전체적 구조는 뭐예요? 경쟁 구조죠. 경쟁 구조. 저도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경쟁시킬 수 있는 거. 저도 제 자신 그걸 발견하고, 많이 노력하고, 좀 그렇습니다. 이게 사악한 죄가 내 안에 있고, 나 자신도 스스로 누가 하고, 그래서 열등감 가지기도 하고, 왜 나는 이렇게 못할까? 경쟁에서 뒤처진 패배감,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부분 경쟁하지 높아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사악한 그런 잘못되어진 것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죠. 4번 보면 잘되고 높아지려는 열망이 그 자체를 악할 것이 아니지만은 주님께서 죄악시하는 것은 어떻게 높아지는 이 방법을 잘 기억합니다. 첫째 경쟁하면 안 되겠죠. 경쟁은. 그럼 어떻게 우리가 높아져야 되냐? 두 가지 방법. 사단의 방법은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것. 이사야서 14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 아침에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의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물별 위에 네 차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 하시리라 하는도다. 자, 이 말씀 핵심적인 단어는 뭐야? 내가요, 내가. 그러니까 두 가지 높아진 방식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내가 내 힘으로 나 스스로를 높이는 거죠. 내가. 이게 사단의 방식입니다. 놀랍고 무서운 것은 결국은 내 힘으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나를 높이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잘못된 방법. 그래서 그 다음에 기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방법 기다리죠.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냐면 기독교인들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뭐라고 하죠? 인내입니다. 인내인데 인내하지 않고 내가 그것을 성취하려고 합니다. 내 방식으로. 이건 이제 많은 파멸을 일으킵니다. 자, 그러나 우리들이 높아지는 다른 하나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춘 자를 하나님께 높이십니다. 하나님 때의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낮아진 자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빌립보서 2장 9절에 그렇게 하죠. 그리스도의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게 될 때 하나님 지극히 그를 높이셔서 어쩌면 사단이 오르고 싶은 강렬한 그런 그 자리, 하나님과 동등한 그런 자리, 모든 이름보다 더 뛰어난 이름을 가지고 모든 자들이 그 앞에 와서 무릎 꿇게 되어지는 그 자리를 사단이 원했잖아요. 여러분,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마지막 유혹이 뭐였죠? 마지막에 나한테 절하라. 지금 뭡니까? 이 절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자기는 무릎 꿇잖아요. 그런 위치가 뭡니까? 모든 자들이 그 발 아래 무릎을 꿇고. 놀라운 거잖아요. 그렇죠? 빌립보서 예수님이 하나님 주신 자리가 뭐예요? 모든 자들이 무릎을 꿇어. 누구도 사단도 무릎 꿇었대요.
그런 위치를 주셨는데 사단이 그런 위치를 자기 스스로 만들려고 하니까 물질 주고 영화를 내가 다 하면 이 모든 부경을 다 주겠다. 단 한 가지 조건, 나한테 무릎 꿇고 경배하라고. 이게 좀 이해가, 내가 무슨 말 이해 갔습니까? 이해 가세요? 이해 안 가세요? 수경자매? 예? 예? 아니, 근데 이렇게 멍하고 앉아 계시. 지금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여기 있어요? 잘, 이해는 돼요? 꼭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면, 잘 들어서 믿음은 이해해서 옵니다. 이해되지 않는 것은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계속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면 절대 믿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성을 나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성과 믿음은요, 반드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거 믿는 건 다 믿음 가짜입니다. 무너집니다. 믿어야 돼.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사단이 어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사단이 원했던 것은 어떤 자리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던 그 자리예요. 모든 자들이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그 자리. 근데 사단이 지금 뭐죠? 세상 물질을 동원해서 자기 방식으로 속임수를 써서 내가 너에게 줄 테니 나한테 경배해. 참 이게 왜 이제 무섭냐면요. 사실 우리들도 그런 일 많이 하잖아요. 사단처럼. 내가 너 도와주니까 너 나를 의지해야 돼. 내 말 들어야 돼. 사단의 방식 아니에요? 우리가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저도 선교하면서 그런 마음이 막 일어나더라. 생각을. 내가 너희들 다 도와주니까 내 말 들어야지 하는 마음이, 이게 스쳐지는 생각이지만은 그런 생각이 내 안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 생각을 많이 싸우고, 이제 드리고, 그 다음에 잘 어떻게 하는지 나는 관계를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 이유는 뭐냐? 이게 굉장히 사단의 방식 아니에요? 내가 이거 다 줄게, 나한테 절해, 나한테 복종해. 이러면 어머니들이나 아버지들 그런 거 하는가? 자식들에게도 뭐 주면서 내가 이렇게 널 도와주니 너는 내 말 들어야 돼. 이거 어디서 나오는 마음이에요? 사탄의 마음이에요. 무서운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너 이렇게 밥도 해주고 쫙 앉으니까 너 나를 잊으면 안 돼? 엄마를 존경해야 돼? 이게 전부 사탄의 마음이에요. 지금 뭐예요? 그들의 마음을 돈 주고 헌신하고 해서 내가 사는 거죠. 예수님 똑같은 요구잖아. 다 줄게. 나한테 절해. 나를 너보다 높은 자를 만들어놔. 이게 정말 무서운 거란 말이지. 이것이 바로 영광이 높아지는 하나의 사단의 방식, 세상의 방식, 그리고 믿는 우리들도 그런 마음이 젖어 있다, 젖어 있지 않다, 젖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길은 뭡니까? 한없이 자기를 낮춰서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런 예수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방식이죠. 높여주신 방식. 이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자신은 낮추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높이십니다. 이게 중요해요. 높여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복종하는 데 의미가 있고, 하나님께서 순종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죠. 그래서 여러분, 높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자들은요, 어떤 헌신을 하여도 하나님 높여주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나 높아지려고 막 그렇게 했었을까? 주님께 하나님께 복종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는 겸손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날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높여주시리라. 때가 되면 그렇게 인내해야 되죠. 참고 견디게 인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소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5번 보면 6번 제자들이 처음 선택한 건 사탄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높이기 위해 서로 싸웁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길은 십자가를 통해서 높아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는 자기 몸소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죠. 그래서 그는 십자가에서 이런 낮아짐을 제자에게 말씀하셨고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이렇게 세우시고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그는 이 겸손의 길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
그러므로 높이기를 원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처럼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는 길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모든 사람의 끝이 되며 못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신 것이다. 높은 자가 되려는 것은 우리 본능이고 반드시 악한 것은 아닐지 몰라도 그렇게 높아지기를 원하는 자들은 자신을 스스로 낮춰 다른 자들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근데 이제 7번 봅시다. 근데 이게 7번 좀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들 이렇게 자신을 낮추며 사는 자들을 섬기라는 주님의 명령을 마음의 중심에서 순종하게 된다면은 신비하게도 여러분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열망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순수하게 사는 사람,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높아지려고 하는 생각이 여러분이 본능이다일 수 있지만은, 그래서 하나님께 책망하시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이 진심으로 어린아이들 여러분 크게 작게 보이는 그런 사람도 여러분 자신보다 높이 여기고 그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질 때 그들 안에는 자기 자신이 높아지고, 그래 내가 지금 너를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순종하고 이렇게 너를 이렇게 정처럼 하고 있지만 조금 지나면 내가 너보다 더 높아질 거야. 그런 마음으로 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으로 섬기다 보면은 사실 나중에는 그런 마음조차 사라지는 것이죠. 나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굉장히 조심하기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적지 않게, 또는 무의식 중에서라도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뭘 하면 하나님께 축복하여 주실 거야. 내가 나를 낮추면 하나님 나를 이렇게 높여 주셔서 이 사람보다 또 경쟁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 사람보다 높아지게 하나의 다른 방식으로서 여러분이 이걸 이용한다면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절대 칭찬받지 못할 것이다. 우리 사람들 모르죠. 저 사람 진심으로 하는 것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풍랑이 일때 보면 딱 드러납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 섬기고 왔는지. 그래서 나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길 주의로 간 축복합니다. 그냥 말씀대로 순종하고 작게 여기고, 그러면 그렇게 이게 이제 뭐가 중요한 자아가 죽은 사람이 되어진다. 높이고자 하는 열망이 있지만 그것이 아무리 선한 것이랄지라도 그렇고 자기를 높이는 것을 우선으로 삼는 그런 자아가 죽은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가 낮아지는 걸 그 자체를 통해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걸 통해서 상대가 또 높아지고 또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더 기뻐하는 그런 성품으로 변화되어 나가니, 난 제자들의 상태가 그렇게 변화됐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치, 내가 참고 견디면 하나님께 나를 뭐 더 높은 자리에 올리실 거야. 높이 올라가는 마음은 똑같이 있는데 방법만 달리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제 우리 본성까지도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진다. 그래서 열심히 순종하시고요. 다른 사람 낮게 여기시고, 다른 섬기는 자가 되시고, 정이 되시고, 자꾸 연습하시면 청소가 됐건 섬기는 일이 됐건, 이 섬김을 자꾸 하시다 보면은 난 여러분 속도 많이 변화가 되리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본능을 다룰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그것밖에 없죠. 밑에 좀 쭉 내려오면 36절 나옵니다. 이제 주님은 구체적인 예를 들기 위해서 어린아이 하나를 태우시고 제자들이 어떤 자들을 섬겨하는 것을 가르치시죠. 주님의 말씀대로 끝이 되고 모든 자를 섬기는 자가 되려면은 이 작은 아이 같은 자들을 진심으로 섬기는 자들이 되는 거죠. 우리 여기 아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어린아이가 될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항상 이 소자 어린아이 개념은 성경에서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 여러 가지 뭐 가난한 자들 또는 뭐 믿음이 약한 자들 포함해서 그런 자들 다 상징적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될 수도 있겠고, 이런 자들을 섬기는 자, 사실 자식을 진심으로 섬기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러면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어떤 그런 메커니즘이요, 사실 우리 죄인들 안에 그대로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것을 그렇게 진실된 마음으로 섬기는 그렇게 쉽지 않아요. 우리가 참된 변화를 우리 가지려면 뭐 속 깊은 것까지 우리가 참된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소자는 뭐냐? 바로 믿음 연약한 자들, 모자란 자들, 성숙되지 못한 자들, 가난하고 무시당하기 쉬운 자들 의미합니다. 이들에게 어떤 태도를 보여주는가 하는 것이 결정이죠. 1번 볼까요? 끝이 되고 섬기는 사람이란 사실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들이 다른 자들을 진심으로 섬기는 자들이 되려면 자신을 맨 마지막에 두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오늘 말 굉장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우리 겉이 아니라 속으로 진짜 다른 사람 섬기는 사람, 진심으로 섬기는 사람 되려면은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 마음속에서 맨 마지막으로. 이게 겸손이죠. 난 아무것도 아니야. 모든 사람 섬기는 것이 마땅해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이렇게 높은 지금 이 명령에 순종하고 이제 순종해 살았는데 축복하시면 내가 조금 있으면 너부터 다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이건 교만이죠. 교만 유지한 건데. 우리가 진짜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자들 진심으로 섬기려면 첫 번째 우리가 뭐냐? 내면이 겸손해져야 돼요. 겸손은 무슨 말이냐? 정말 진정으로 내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훨씬 못한 자로 여기고 다른 사람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 겸손함이 오지 않고서는 여러분 이 관계 형성이 안 됩니다. 난 자식과의 관계, 난 우리 아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정말 이것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옛날에 네가 아는 게 뭐야, 뭐 내가 이런 식으로 생각됐겠지만, 그러나 지금은 전혀 다른 생각. 나 우리 교인들하고 또 진심으로, 우리 교인들이 다는 아니겠지만, 정말 진실도 믿으면, 발버둥친 사람 보면, 내가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의. 그런 부분을 보면은, 아, 정말 참 부럽다. 나도 저런 사람 되길 원하는데. 하나님 봤을 때 저 사람이 나보다 더 큰 멸관 받는 이상한 일이 전혀 아니다. 하는 마음이 전심으로, 진심으로. 그렇게 해야 되면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겸손함을, 좀 표현이 좀 그렇네. 그런 겸손함을 저한테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요. 그때부터 많이 관계 달라지고 편해지고 모든 면에서 그런 건 아니죠. 또 내 안에 어떤 교만이 엄청나게 잠재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부분이 정말 이게 그리스도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변화돼서 나가야 돼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런데 누가 뭐 어떤 이런 경쟁 상태에 들어가면 그렇게 이런 생각하면 당장 이런 본성이 드러나죠. 내가 무슨 죄인이야 지금. 네가 난 너보다는 의로운 사람. 왜 그렇게 우리 자녀들 그렇게 여러분들 못 살게 굽니까? 왜 이렇게 비판 판단 정죄합니까? 항상 여러분 속에 나는 의롭고 너는 의롭지 못하자는 이 이중적인 교만을 여러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어떻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그리스도인이 뭐라고 설명할까? 좀 이런 면에서 이런 자유와 해방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나는 여러분 복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은혜로 그 끝을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 구하는 죄인 중에 그리스도인 이 사도 바울이 변화는 다른 거 아니에요. 복음의 정수를 이해했거든. 비쁘다 이 말이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름이야.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하러 이 땅에 내려오셨다 하는데 그 중에 내가 괴선이라는 거지. 복음의 핵심을 그런 이해한 거예요. 복음의 핵심. 복음의 핵심은 뭐예요? 전혀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이 크신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 이해하고 진짜 받아들였다면 어찌 다른 사람 비교해서 나 같은 죄인 해놓고 내가 너보다는 의롭지. 어떻게 그건 뭐 이건 이율배반적인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로는 여러분 죄인중에 교수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는 여러분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나 같은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몸을 버리시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은혜로 내 공로로 내 노력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전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주셨는데 그 이유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이기 때문이고 네 안에는 선 없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가장 큰 죄인이 나라고. 이게 복음의 핵심이죠. 이걸 받아들인 자들의 복음을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거든요. 이걸 받아들이면 이런 태도가 변할 수밖에 없죠. 어떻게 여러분 자기 자신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마음속에 나는 너보다 의롭다고 말할 수 없으니까. 나는 복음을 이해한다고 해도 꿈에도 나는 그거는 어떤 죄인 앞에서도 나는, 물론 인간의 본성이 있으니까 또 뭐 이렇게 스쳐지는 생각이 있을 거고, 이렇게 그만한 생각이 올라올 수도 있겠죠. 나는 장시간 깊이 나는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술 먹고 개판전 사람이도 난 그 사람 정죄하지 못해요. 이제 복음을 이해한다고 왜 내가 죄인데 그랬었는데 이 사람들 훨씬 못한 나를 하는 그 크신 은혜로 구원해 주셨는데 어떻게 내가 그 사람 판단합니까? 근데 판단 되려고 하죠, 인간이. 그래서 이거 또 정신 차리고 깨닫고 회개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요, 복음이 들어오면요, 여러분 변하지 말래요. 이건 안 변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을 여러분 몰랐겠죠. 아직도 보니까 약 먹으면 그 약 겉에 설탕 달콤한 거 있잖아요. 그걸 녹아야 진짜 약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직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복음은 능력이에요. 그래서 뭐 저도 이제 조금 이제 이렇게 좀 깨닫기 시작하지만은 지식이 아니에요. 그 지식이 아니에요. 정말 난 여러분 참된 복음을 맛보게 되길 주님을 간 축복합니다. 그럼 변합니다, 여러분. 몇 분들 보면 변해요. 어떻게 변할까? 그럼 남편에 대한 자세 달라집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덜 고통스러워요. 나 같은 소망이 생기죠.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해 주시는데 어째 우리 남편을 안 구원해 주시게. 이해가네요. 그러니까 싸우지 않죠. 비판 덜해지죠. 그러니까 인간에 또 이제 흔적이 있으니까 또 어떤 때는 우리가 이성을 잃어버리고.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인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게 나오는 것이지. 그러면 다 회개하잖아요. 또. 회개하면서. 참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잊었구나. 그래 또 비판하고 정죄하는구나. 참 이게 그런 싸움, 갈등이죠. 그러나 복음의 능력, 제자들의 삶이 뭐가 설명하고 이게 기준이 표준 아닙니까? 제자들의 삶을 보면은 어떻게 그렇게 변했어요? 난 베드로 서신이나 바울도 그렇지만 특히 이제 베드로는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바울은 거의 정보가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거듭났다 변화되기 이전에 베드로의 모습을 얼마 만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걸 보면서 베드로 서신 보세요. 정말 은혜스럽죠. 어떻게 이렇게 변화해서 이게 진짜 완전히 이전 것은 지나서 보라 새 것이 되었다면 성경이 거짓말 하나도 안 해요.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 우리가 여러분 구원받지 않았다는 건 아니지만은 복음의 능력을 아직도 우리가 모르고 있고 우리 기도의 제목이 이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임하면은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향해서 정말 놀랍게 변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참 저도 부끄럽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부르심을 부르고 나가야 돼. 하면 복음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 나가야 돼. 그래서 중단하지 마시고 여기까지 올라오고 지금 우리가 10년 이상 발버둥치고 이제 겨우 복음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10년 전 뭐 했습니까? 그냥 잡다한 것도 떨어내고 지금도 싸우고 있지만 그래서 믿음 자랑하지 마세요. 속으로 나 믿음 좋아 뭐 주님 믿음 뒤로 막 한 번도 변화 헛다이 소리 생각하지 마시고 아니 오늘 현주소 보세요. 여러분이 복음에 일치하는 삶을 사니까 어긋나는지 나는 진짜 현저하게 미달도 있기 때문에 부끄럽고요. 예수 막 그렇게 살면 난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먹고 마셔 놀고 즐기고 할 수 있죠. 그러나 근본적인 자세에서 어떤 자아의 부인이 일어나야 된다. 이걸 말하는 것은 막 24시간 교회 와서 나 24시간 교회 와서 사는 거 비기 싫어. 그래서 나 요즘 와서 기도 많이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교회 와서 교회가 놀이터 삼지 말라고. 그런 말 기도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니고 내 말 오해하지 마세요. 기도 열심히 하세요. 그러나 좀 무엇을 기도했는지 알고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좀만 더 하고 화장실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내면이 변화돼. 내면이. 우리가 교만으로 다른 사람 섬길 수 있잖아요. 속으로 마음으로 나는 너를 도와줄 수 있다는 위치를 즐기면서 도와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나는 함부로 다른 사람도 돕지 말라는 얘기. 다른 사람 돕는 게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올바른 정신으로 돕지 않을 때까지 그때까지는 우리가 사실 그렇게 하는 것이 이러면 죄만 더 싸울 뿐이다. 마음부터 정리하자. 그만한 마음 내려놓고 정말 내가 다른 사람 섬길 때 이 사람 가난한 섬길 때 어떤 마음으로 섬깁니까? 연약한 사람에서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합니까? 섬긴다는 말은요, 결국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섬기는 게 아니라 낮은 사람, 높은 사람 섬기는 것이지. 그런 마음으로 섬깁니까? 질문들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던져나가야 된다. 이런 고민을 하지 않는다 우리가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어요. 가장 비참한 그리스도인은 생각하자는 그리스도인들. 기독교가 뭔지, 진리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안 하고 우리가 복음한다. 진리 무엇이 진리입니까? 삶의 변화가 없는데 죽은 거 아니에요. 겸손, 실천. 2번 봅시다. 주님은 우리들이 섬겨할 대상을 세상의 모든 자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내 이름으로 이 모든. 그래서 여기서 주님이 말하는 건 의적으로 배타적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사랑하지 말란 말은 아니. 이렇게 1차적 관점 항상
내 이름으로, 내 이름을 위하여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그 활동을 많이 좀 강조하고, 또 이런 친족도 표현되겠지만, 그러나 주님의 1차적 것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으로. 자, 그리스도 영광의 등등. 즉, 이 말씀은 우리들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다른 연약한 지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사랑을 보여주는, 형제, 자매, 자식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예수 이름을 부르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떤 사랑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이거 실천하고 있지 않다면은 우리 굉장히 좀 어렵다. 우리 교회는 조금 약간 좀 제가 많이 절제를 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의 백그라운드를 잘 이해를 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또 선행을 할지. 그래서 내가 또 나의 일체적 인문, 우리 교회는 어려운 분들은 두 발로 일어서도록, 그렇게 해서 나는 교회 안에서 일체 어떤 그런 행위를 안 하도록 제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좀 문제죠.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좀 이게 목회자로서 어려워요. 경제적 어려운 분들은 우리가 돕기도 하고 서로 돕기도 하는 것이 아름다운데, 이제 질문은 여기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참된 자세를 잃지 않냐고 어떤 일을 행할 수 있는가. 지금 우리는 그런 단계인가 굉장히 두려운 질문이 있어요. 주는 사람도 그렇지만 받는 사람도 그렇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궁극적 목표는 여러분 스스로 서야 돼요. 이것이 나는 사실은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을 돕는 것보다 더 훨씬 더 중요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결코 우리가 완전히 성숙되지 않는다면요, 참 이거 주고받는 일은 교회 안에서 굉장히 조금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영역이라는 걸 저는 굉장히 주장하고 있고. 그래서 나는 교인들끼리 죄송하지만은 어떤 경제적인 것들이 오고 가는 것 철저히 그만은 이거 했습니다. 일단 이런 것이 들어오기 시작한 교회는 파괴되고요, 그 관계는 무너집니다. 나는 주 이름으로 간절히 내가 사람들 경고하고 또 부탁하는데, 교인들끼리는 어떤 경우에도 뭐 하지 말라? 돈거래 하지 마세요. 나 주 이름 축복합니다. 차라리 다른 데 가서 빌리시고 다른 데 가서 어떤 경우에도 돈거래 하지 마세요. 아멘. 나는 굉장히 많이 그 실패한 걸 봤고, 심지어 우리 목회자에게도 우리 어머니, 우리 어렸을 때 보면 교인들이 돈 꾸러와 목사한테 막 돈 꾸어갑니다. 월급 날면 월급 봉투째 가져가는 반. 그럼 죽는 소리 하니까 장로님인데, 이거 뭐 오늘 이거 돈 안 먹으면 큰일 나, 잡도록 잊어버립니다. 봉투째 가지고 돈 1원도 안 갚아요. 제주도로 야반도주 도망가면서 다른 사람 빚은 갚는데 목사 빚은 안 갚고 돌아. 참 교인들의 사악함을 나는 봤어요. 그리고 일제 물질 관계를 들어가면요, 그렇게 가까웠던 사이도 항상 금가요. 왜냐면 이거는 물질을 주고받은 주종관계로 들어가기 때문에요, 도움을 받는 사람은 결코 고맙다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건 철칙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래도 이제 무명으로 이렇게 서로 심고 그런 일들은 우리가 좀 아름답고 그런 일이지만은 자기를 드러내면서 하지 말라. 아까도 얘기했지, 사단이 뭐예요? 내가 이거 줄 테니 나한테 경배하라. 이런 마음에서 우리가 100% 자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모여서 어떤 교회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개인적으로 는 그만. 두 번째는 교회 안에 상거래는 일체 금합니다. 교회들끼리 뭘 주고받고 사는 것을, 파는 것은 일체 금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부탁드려요. 일이 멈추지 않고 일이 진행된다면 여러분 교회 금방 파괴되고요.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여러분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리 어려워도, 물론 뭐 이제 집에서 무슨 된장을 담았다 뭐 했다 이렇게 좀 나눠주겠죠. 그런 것들은 우리가 또 가져오라고 해서 교회에서 이렇게 뭐 그런 거는 문제가 없다 생각하는데, 그것이 막 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또 안 받을 수도 없고, 그래서 최대한 그렇게 하지만은 나는 교회 안에서 상거래는요, 어떤 형태로든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 부탁드린 몇 가지 있어요. 교회 와서 병원 얘기하지 마세요. 예? 어디 병원 가니, 어디가 좋죠, 뭐 좋죠. 병원 소개하고 다니지 마세요. 그럼 왜 그러냐면, 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나으러 오는 동네지, 의사 소개해주는 동네 아니거든요. 뭐 관절염은 어디 가죠, 뭔 병원이죠. 모이면 맨날 이 얘기하고 있어, 내가 들어보면. 교회가 무슨 병원이지, 지금 뭘 얘기하냐면,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 소용없어. 안 고쳐주셔. 능력이 부족해.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교회, 완전히 지금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주의를 축복하. 개인적으로는 그런 얘기 할 수 있겠죠. 개인적으로. 그런데 뭘 구석에 숨어가지고 계속 병원 얘기, 뭔 얘기하고. 나 우리 교회도 지금도 그래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리고 어떤 형으로 장사하지 마세요. 팔지 마시고 사지 마시고 교인들끼리 매매하지 마세요.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고요. 여러분 교인들하고 매매 안 해도 하나님 채워주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면 여러분 잘 될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난 제 이름으로 목사로서 뭐 다른 교인들은 해당이 안 되니까 그렇죠. 우리 교인들한테 강력하게 권고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교회 안에서는 경제적인 주권을 절대 하지 마시고 병원 속에 하지 마세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할 수 있죠. 뭐 어디 가니까 어디 아픈데 좋대. 근데 교회 와서 주로 왜 병원 얘기하나? 어디 한의원이 좋다. 도대체 여러분이 뭐를 하는지를 몰라. 이런 데 와서. 그렇게 무지합니까? 하나님 영광 갈아먹는 거예요. 교회 오면 기도합시다. 어디 아프세요? 서로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그렇게 어렸죠. 성경에 그렇게 써있잖아요. 왜 그렇게 서로 병원이 왜 하나님이 능력 없다 그렇게 입으로 막 간증하고 다닙니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면 어디가 좋겠다. 나는 의사를 인정하고 치료 받아 나는 병원 다닙니다.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교회 모임 장소만큼은 우리 이제 매우 조심해야 된다. 아멘.